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친 김에 더 큰 박수 치면서 혹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세요. 우리 자꾸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큰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독생자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전히 합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하면 웃어주는 게 예의예요. 안 어울리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마귀들도 말이죠.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분열이라는 겁니다. 흩어지게 만들고 당짓게 만들고 서로 등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하게 되면 우리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 결국 분열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사망에 처하게 된다. 이솝 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마리 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은 소, 얼룩소, 붉은 소 이 세 마리 소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근데 사자가 보니까 저 소를 잡아먹으면 좋겠는데 소도 말이죠. 세 마리, 네 마리가 붙어가지고 뒷발질로 치면 사자도 꼼짝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잡아먹을까 꾀를 냈어요. 그래서 어떤 꾀를 냈냐면 검은 소한테 가가지고 붉은 소가 그러는데 너는 하나도 힘도 없고 연약해가지고 그 다른 소의 보호만 받고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더라. 그랬더니 뭐야? 누가 그따위 소리를 했어?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둘이 싸웠어. 또 붉은 소한테 가서 얼룩소가 그러는데 너는 아주 힘이 없고 약해가지고 아무런 여기 도움이 안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이간질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새소가 서로 싸워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가지고 따로 떨어지니까 사자가 이때라. 그래가지고 각자 떨어져 있는 소를 다 잡아먹었답니다. 여러분, 분열, 갈라짐은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분열이라는 것이 없어요. 항상 성경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열이고 갈라지며 또한 서로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는 신화 문명, 그리스 문명의 가장 중심에 있었죠. 아테네도 있었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곳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유다 이스라엘 땅이고 이게 지중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죠. 이렇게 여기 그리스 밑에 있는 바로 여기 그리스에 속해 있는 고린도입니다.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반도가 있어가지고 뺑 돌아서 가야 됐지만 지금은 운하를 뚫어가지고 그 운하가 이제 그 고린도 운하로서 지나가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저도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지금 고린도 옛 고린도와 새로운 고린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새로운 옛 고린도는 이렇게 산 중턱에 쌓여져 있고, 이 흔적이 옛날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기는 아고라라는 큰 시장터도 있고 그곳에서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터전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위치한 지역이希腊의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고 많은 배가 오고 가는 항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터라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철학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사변에 빠졌어요. 그리스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게 철학이죠. 헬라 철학. 철학이라는 말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그러잖아요. 필라소피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된 말입니다. 헬라어의 필레오. 필레오 여러분 들어보셨죠? 형제간에 우애간에 사랑하는 것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피아. 지혜를 얘기하는 소피아. 이 필레오와 소피아가 합해가지고 필라소피라는 그러한 단어가 된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피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궤변론자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요 신화 문명의 지역이었습니다. 디오게네스도 이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가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사변이 발달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이라 서로 내가 잘났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것이 바르다. 야, 너하고 나하고 얘기해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맞다. 우리 같이 당짓고 너하고 나하고 얘기해보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서로 갈라지고 당을 짓는 것들이 그리고 지혜를 자랑하는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만연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고린도 안에만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겠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도 다 어디로 가나 이러한 것은 다 있죠. 같이 살아도 평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못 사는 부부도 있는데요. 뭘. 어떤 목사님이 입간 예배를 하고 이렇게 관을 엎겨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고인에 돌아가신 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집사님은 평소에 가정을 충실하시고 교회에 열심히 신실히 봉사하시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부인 되는 박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아무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분은 이 관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서운한 게 많았으면 관 속에 있는 사람과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다를까? 우리는 같이 살아도 같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같은 사람, 같은 가정에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해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같은 연합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같이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고린도에 보니까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가는 이 두 가지 가장 중차대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깨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요. 한참 성장을 잘하다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당 짓는 것. 내가 보니까 이것은 다르고 이것은 옳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해가지고 당 짓는 일로 인하면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세족식을 해서 은혜롭게 진행을 하는데 목사님이 왼쪽 발부터 닦았는데 그게 어디 성경적이냐 이거야. 오른쪽 발부터 닦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왼쪽 발을 먼저 닦느냐 오른쪽 발부터 먼저 닦느냐로 교회가 분열이 됐어.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왼발 오른발 교회가 돼버렸어. 세상에 이렇게 분열될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러한 분열이 거의 다 악한 세력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무엇을 그들에게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 마음이 나누고 서로를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같은 뜻. 우리는 오늘 거꾸로 한번 볼까요? 같은 뜻.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말. 우리 같이 한번 손가락으로 같이 해볼까? 시작.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네. 이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하라. 자, 첫 번째 보니까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같이 가족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지 우리가 같은 뜻으로 합하지 않으면 그 회사나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같은 뜻이 뭐냐?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그노메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 그노메라는 것은 방향,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뜻을 세워라 그러는데 여기에 그노메를 세워라. 뜻을 세워라. 즉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바로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가족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세워져 나간다면 서로 자녀가 뜻이 다르고 남편이 뜻이 다르고 아내의 뜻이 달라가지고
서로 각자 사분오열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가페 교회라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아가페 교회에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 속으로 3가지 비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의 공식적인 제가 비전 선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항상 333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333 비전이 아주 앞으로는 우리 아가페 교회 비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333 비전 무엇이냐? 첫 번째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3가지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이 잘 이제 외우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가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서 저희 교회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성장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만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영혼을 전도하고 죽어간 영혼을 살릴 때 참된 교회의 본질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두 번째 1000명의 제자된 성도를 세우소서. 성도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즉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생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제자인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드날개로 가게 되면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3학기를 마치게 되면 정식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까지는 적어도 저희가 1년 반,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 과정을 통한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한 사역자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1000명의 사역자, 1000명의 제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목사님, 우리 그 열방 교수의 교수 모임들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 서울에 계신 한 교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은 똥백장도 크대 나보고 무슨 교회는 조그만한데 1000명을 구원하느냐 1000명의 제자를 세우느냐 저거 그러는데 아니 교회가 조그마한 거 하나님 비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000평의 구별된 성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 성전을 지키를 소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공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성전 짓는 거 소망하는 거 없어요. 단지 1000평의 구별된 성전을 달라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1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고 그리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또 세상 가운데 헐벗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는 그러한 따뜻한 양식, 영적, 육적 양식을 공급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와서 안식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장소면 저희들은 운동장이든 창고든 어디든지 괜찮아요. 우리는 그 1000평의 구별된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첫 번째 3가지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비전이에요. 두 번째 삶은 뭐냐? 3가지의 성전을 축복해 달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3가지 성전. 우리 아가페 교회가 어디 또 다른 데다 지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고 3가지 성전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가장 첫 번째 성전 우리 교회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 우리 성전 우리 아가페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언제나 이 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놀라운 복과 은혜로 그 가정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 번째의 성전은 가정이고 그 가정이 축복받아야 돼요. 마지막 성전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야, 신산 이제 수준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난데 우리는 전인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해야 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건강을 누려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형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성전 축복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님 개인을 축복하소서. 이것이 두 번째 3이에요. 마지막 3은 뭐냐? 333 비전의 마지막 3의 제가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 가지 선교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가페 교회를 대덕 테크노밸리에 세우셨겠어요? 이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가페 교회는 이 대덕 테크노밸리를 변화시키고 선교해야 되는 사명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한 이 한국을 나가서 변화시키셔야 돼요. 아유, 우리 같은 교회가 뭘 한국을 변화시킨다고 그럽니까? 이 동네나 변화시킵시다.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큰 교회만이 한국을 전도하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한국에 어디든지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선교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 선교 사명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비록 작지만 우리도 세계 선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월드 비전을 통해서 세계 속에 고난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 필리핀의 그 임마누엘 엘도라도 반석교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많든 적든 우리는 지금도 작은아마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선교 사명, 이 대덕 테크노밸리를 변화시키고 나가서 한국의 선교를 하고 나가서 세계 속에 선교하는 이 비전,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333 비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은 뜻으로 나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의 다름질은 어디를 향하여 나가느냐? 바로 이 333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 같은 마음은 동질성을 얘기합니다. 동질성. 사람은 물론 개인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자기의 특성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죠. 그러나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 안에 모여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가페 성도로서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다. 즉 마음은 생각이 자리 잡고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을 행하자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이르고 그 마음에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영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육의 생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영의 마음으로 같이 가셔야 돼요. 마음이 다르고 말이 달라서도 안 되잖아요. 행동과 마음이 달라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는 많이 말과 행동과 마음이 서로 달라요. 괴테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행동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이 있어야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같은 행동이 나오지, 같은 마음이 없이, 같이 동질성이 없으면 우리는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열매를 맺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당을 졌는데 다른 나쁜 무슨 당을 진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을 졌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아, 나는 바울을 따를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를 따라, 나는 아볼로를 따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는 누구도 안 따라,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파가 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야,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하고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모양은 볼품없지만 그의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따른다. 어떤 사람은 바울만 따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라요. 아볼로는 누구냐? 그때 당시에 성경을 잘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아볼로가 저렇게 참 지혜로운 사람을 따를 거야. 그래, 아볼로 편이 또 생겼네요. 어떤 사람은 에휴,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야지. 베드로처럼 천방지축으로 이 뛰고 저리 뛰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잖아. 능력의 사도 베드로, 우리는 그분 편이다. 어떤 사람은 야, 아볼로는 누구, 게바는 누구냐, 난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서로 당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야, 언제 예수님이 나뉘었느냐? 언제 너희가 바울이나 아볼로 이름을 세례를 받았더냐?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못 박혔더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당짓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교회 성도로서 같은 마음으로, 즉 영적인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영적인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교리가 잘못됐든, 아니 교리가 다르든 교파가 다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장로교인데 이곳에서 제가 장로교 얘기한 적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장로교 중에서도 저희는 예수교 장로회인데 예수교 장로회가 바르다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그 요한 웨슬레가 죽어서 천당에 갔대요. 그 천당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감리교를 창실했는데 얼마나 우리 감리교 신자들이 천당에 와 있나 하고 베드로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감리교 신자들 없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감리교 신자들 하나도 안 와 있나? 그러면 혹시 장로교 신자들은 많이 와 있습니까? 아, 여기 장로교 신자 없는데. 베드로가 큰일 났다. 우리 다 잘못 가르쳤나 보다. 그럼 도대체 천당에 누가 와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자녀만 와 있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영적인 그런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셀 변환하면서 새로 출발하고 구역도 새로 짜질 때 누구 어떤 셀 리더와 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나뉠 것도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더 잘 맞고 그분이 나에게 좋고 그분은 뭐 더 내가 마음에 들고 그런 것 여러분이 원해서 같이 하시고 싶으면 같이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건 당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 등 짓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름다움을 서로 화합하고자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교회는 언제든지 같은 마음으로 가지셔. 영적으로 우리 아가페 교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같은 마음. 우리 아가페 교회는 같은 마음이 오직 유일해요.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아니 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애들 내가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줘도 아직도 그 말을 하대. 엊그제도 어떤 애가 전화를 하면서 야, 나 여기 교회에 와 있어. 어떤 교회 쪽인데? 그랬더니 아가를 패는 교회. 여전히 그 말을 하는 녀석이 앞으로 그런 녀석이 걸리기만 하면 한번 머리를 좁혀야지. 우리 아가페교는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나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가페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 모두가 영적인 생각, 같은 아가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은 말로 합하라 그럽니다. 같은 말로. 말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실천. 우리의 혀는 작지만 이 혀는 그 배를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더라도 같은 말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더라도 야,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축복받을 거야. 나는 오늘도 주님이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거야. 이러한 말로 형통하게 나에게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해서 가끔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행동심리학이라는 것은 보면요. 그 행동심리학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선포에 있어요. 내 의식이 바꾸고 말이 바뀌면 그 말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런데 아가페 성도님들이 같은 말을 하셔야 되죠.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뭉쳐야 돼. 우리 서로 위로해주자 등등 같은 말을 항상 하셔야죠. 그런데 그 같은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단 말이죠.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같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속에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집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잊어먹고 그런다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영어 단어도 많이 잊어먹고 사람 이름도 자꾸 잊어먹어요. 보기에는 겉으로는 아직은 뻔뻔해도 자꾸 이 머리는 늙어가나 봐요. 야, 연세 드신 분 앞에 죄송하지만. 근데 한 번은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내가 그 사람 이해가 가. 오랜만에 동네 어르신을 만난 거야. 근데 그분이 그 회갑잔치를 하셨어. 회갑잔치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못 가봐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이 어르신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잔치를 잘 치르셨냐고, 제가 못 가봐 죄송하다고 그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회갑잔치가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맴맴 돌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그 어르신한테 육갑잔치 잘 하셨습니까? 얼굴이 불그레 빨그레 해가지고 본인의 마음은 다른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시는 군사로서의 모습으로 나가는 실천적인 행동이 같이 다르게 돼요. 같은 말 하는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군에 가서 훈련 받아보시면 가장 먼저 훈련받고 매일 혼나는 것이 구령소리 같이 맞추라는 거예요. 같이 기합소리 같이 맞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같이 맞출 때 몸의 행동이 같이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이 뭡니까? 힘을 앞에서 같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누구나 다 다르겠죠. 어떤 분 앞으로 50년, 70년, 40분도 있고 어떤 분 10년 아니면 30년, 40분도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군사로서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로, 같은 행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이루는 일이야말로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다른 차 부딪혀가지고 승합차 옆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밑에 깔렸어요. 한 사람이 막 아무리 움직이려도 되지 않아. 그 차가 이제 기중기 그 크레인이 와서 드러내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차를 밀어내니까 혼자서 끔찍도 안 하고 크레인이 와서 드러내야 될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모양으로 협력하고 같은 말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전히 합하라 하는 그 합하라는 뜻이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조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합하라. 그 카타르티조라는 말이 본 뜻이 뭐냐면 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을 짜나 그물을 짜나 시줄과 날줄로 짜잖아요. 여러분의 천은 가만히 보면 그냥 원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시줄과 날줄로 짜여진 천입니다. 시줄이 있고 날줄이 가면서 천이 짜여지고 그물도 짜여지는 법이에요. 온전히 합해서 우리가 같이 짜여져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 하나하나일 수 있어요. 어떤 실은 또 시줄이 되고 어떤 실은 날줄이 되어서 우리가 이 거대한 그물을 만들어 나가면 이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물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바다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생선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어획량을 거둘 수가 없죠. 우리가 이 그물을 제대로 촘촘히 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가페 교회는 이 세 가지 비전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십시다. 서로 간에 격려해주는 말만 하시고 서로 잘 되는 말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수확의 그물이 짜여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풍성한 수확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가족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합하십시다.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작업이 바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깊이 갈아내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깊이 갈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로 예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채워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열매 맺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